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나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루속히 통일을 이루고 더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목장이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사에게 참여하는 그런 우리 울산시민교회 모든 목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북의 아픔을 아직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마음껏 섬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하나님 지하교회에 있는 북한 하나님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게 해주시고 고민하게 해주시고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 나아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이런 중요한 사역들을
맡겨주시고 또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동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울산 시민교회가 선교사님을 돕고 후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 우리 울산 시민교회의 모든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목장이 한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애쓰고 힘을 다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목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겪게 되실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옆자리 우편과 좌편에 앉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겪게 될 아주 중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혀 예수님의 이야기에 반응하지 못하고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한 말에만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보다
그들이 앉게 될 자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왕자를 찾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하려고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즉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왕권을 회복하고 압제당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다시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재건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처음 말씀했을 때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안 된다고 했다가 예수님께 혼이 났습니다. 그가 안 된다고 했던 것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 예수님을 말렸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방시키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데만 오로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권력에 욕심이 없을 것 같고 순진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겸손할 것 같은 제자들이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하시니까 권력의 중심지, 권력의 상징인 도시로 가신다고 하니까 욕구에 충실한 그런 죄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씻고 함께 자며 예수님의 사역들을 옆에서 보고 배우며 도왔습니다. 그런 그들도 지금의 모습은 죄 많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일을 수행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음으로 바로 고백해도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여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이 베드로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칭찬하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신령하고 충성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리에 욕심이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는 일을 막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분히 여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도 권력을 탐하면 두 가지 뚜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동거동락했던 형제들을 서로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옆자리를 탐하는 것은 충성된 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 옆에 서고 싶어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옆자리를 탐내지 않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충성된 자들이 당연히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무협 전쟁 이야기에 보면 군주들에게 여러 대장들이 있는데 그 대장들은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군주 옆에, 그것도 오른쪽과 왼쪽과 뒤에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서로 대결하며 많은 업적을 이루려는 노력을 하여 그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군주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충성된 장군들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군주를 사랑하는 자는, 충성된 자는 옆자리를 욕심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욕심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독이 됩니다. 애시당초 하나님 나라는 권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힘과 권세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섬김으로 세우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2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리 욕심이 생기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서로를 미워합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경쟁하는, 미워하는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가까이 갔고 예수님 닮은 모습을 하고 있다 하여도 이런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에 이끌리면, 그리고 높은 위치에서 섬김 받는 것을 즐기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형제를 서로 미워하는,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 버립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신대원 가기 전에 교회를 섬기면서 참으로 많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그 교회를 섬기면서 다 깨졌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세력이 형성되어 있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쫓아내고 서로 자신의 세력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는 그런 교회에서 싸움에 휘말려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데 이렇게 자리를 탐하고 싸우는 일들을 왜 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무리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리를 탐하는 욕심에 사로잡히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우리에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계속 헛되이 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입니다. 자리와 직위를 탐하기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늘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이해하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보게 하여 주심을, 또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통하여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늘 이 섬김의 자리에, 낮은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이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하는 형제들 간의 사랑이 커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울산 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